오늘은 이제 이추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조금 하늘이 좀 높아진 것 같고 색깔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늘도 한번 안 쳐다보고 오셨지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조금 이제 하늘 색깔과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더위도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답답할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란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3일 후에 저승사자가 와서 자기를 잡아간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본인이 죽기는 싫고 두렵고 이래서 도망을 갑니다. 아주 멀리 숨어 있으면 저승사자가 못 잡아가겠지. 그래서 정말로 아주 먼 길을, 최대한 먼 길을 가서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뒤에 내려와 보니 집에 오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이웃집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승사자는 힘없이 염라대왕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을 못 잡았으니까 고개를 숙이며 앞에 갔더니 그 옆에 바로 그렇게 찾던 사람이 먼저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네 어떻게 여기 왔느냐 물었더니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멀리 숨어 있었는데 근데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만 숨어 있다가 죽어서 먼저 왔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저승사자는 이 손은 피했다 할지라도 공포와 두려움은 피하지 못해서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불안과 공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더 이 세상이 갈수록 매일매일 아침 뉴스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교우 한 분이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소천했다고 지난주 또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고 주간에 거의 2주에 3분이 돌아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1년에 한 8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장례식을 치다 보면 정말 젊은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사람이 죽음이 많기 때문에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옛날과 다른 것이 여러분 우리 남양주 이 진건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 밑에는 무시무시한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한번 폭발시켜버리면 우리 한순간 다 죽습니다. 온 세상에 폭탄이고 온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는 우리가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2발을 쏘았습니다. 하도 우리는 미사일 쏘아도 이제는 감각이 없는데 어제 2발 쏘았다고요. 2발 통해를 쏘고 그리고 지난 주간 또 미사일을 쏩니다. 일본과 우리 경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곳곳마다 지진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이제 좀 간이 커져서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참 죽을 일 사였구나. 진짜 죽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정신 팔다가 길 가면 차에 치여 죽고 조금만 저기서 가스 불을 장구 놔뒀다가는 집에 불이 나서 가스가 폭발해 죽고 곳곳마다 죽음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또 야고보 또 오늘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하나님 사람 야곱이 말하기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우리도 신앙생활합니다만 믿음 생활하면서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가 간만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걸 늘 가슴 아프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빼앗을까 기회를 노리겠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보고 하는 말이 네가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구마.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은 아버지 말을 듣고 산에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다가 네가 가서 형 대신 축복 기도를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내가 맞아 죽는데 그러나 내가 방불에 아버지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세가 많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은 털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짐승을 잡아서 온몸에 털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고기 가져왔습니다. 요리해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렸더니 음성을 들었더니 야곱인데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 만져봤더니 몸을 만지니 털이 있으니까 몸을 만지니 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형입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에게 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음식을 다 먹고 났더니 이제 형이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드십시오 했더니 아니 조금 전에 가져온 그 요리 누가 한 거냐? 큰아들이 네가 한 거 아니냐? 가만히 들어봤더니 동생이 중간에 새치기 해서 지가 축복받고 나간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형에게 맞아 줄 것 같아서. 이로 말미암아 둘이는 생기별에서 20년 세월이 흐르게 되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성공하여 큰 거부가 되고 그리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20년 세월이니까 강산이 두 번 바뀌었으니까 이제 형님의 마음도 바뀌었겠지. 그러고는 처자식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형이 동생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 놨습니다.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동생과 모든 처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처자식도 죽게 되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특히 형에서는 들 사람이요 사냥꾼이요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야곱은 좀 조용한 성격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형님의 성격은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님에게 뭔가를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짐승을 보내기도 하고 선물도 보냈지만 아무런 효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답답했는가? 바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일까? 사람이 아무리 호랑이가 무서워도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하고 인간에게 가장 잔인하고 인간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운 존재가 뭐냐?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뭐라고요? 인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 경제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고 직장 해고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이 형제로부터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참 희한한 것을 제가 한번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곤충이나 짐승들에 대해서 좀 압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존재가 보면 개미들의 세계에서 이 개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뭔 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미는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개미, 불개미들은요, 사자를 공격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사자가 딱 지나갈 때 개미가 수만 마리가 사자를 덮쳐 귓구멍, 콧구멍을 들어가서 사자를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이게 불개미입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개미 집이 지붕처럼 씌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개미가 있습니다. 빨간 개미가 있는데 저는 시골 살아서 소를 먹이면 산에 가면 이들이 나무 이파리를 쫙 쌓아나가 심지어는 이만할 정도로 쌓아놓습니다. 소가 가다가 모르고 푹 밟기도 하고 사람이 가다가 모르고 푹 밟으면 그 속에는 개미 떼들어 엉켜 있습니다. 빨간 개미가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나무 위에 소리가 쫙 하는 소리가 납니다. 순식간에 그 표적을 향하여 모두가 달려듭니다. 소가 그게 수천 마리 돌아오면 소가 펄떡을 뛰고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소고 사람이고 죽습니다. 우리나라 불개미도 그렇게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이 개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자도 소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워한 것이 뭐냐? 개미는 역시 개미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개미들 간의 전쟁을 일어난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개미들이 전쟁을 하면 개미 허리가 진짜 조그만합니다. 가늡니다. 목이 가늡니다. 이들은 그의 약점을 정확하게 개미들 합니다.
저끼리 싸우고 치고받아가지고는 전부 다 허리를 똑 잘라버리고 목을 똑 잘라버려가지고 저끼리 죽은 개미가 수만 마리가 떼거리 다 죽었어요. 왜? 저끼리 싸우다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새카맣게 죽고 가만 보면 개미가 왜 죽었느냐? 저끼리 싸워서 자기 약점을 하니까 다 잘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미를 가만히 보면서 참 희한합니다. 같은 존재끼리 이렇게 싸워서 죽는 것이 개미들입니다. 그리고 개미가 가장 그들은 정확하게 많이 죽어요. 여러분 소발에 눌려 죽는 개미는 지구상 개미의 0.0001%도 안 됩니다. 호랑이에 잡혀 죽는 개미도 0.01%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많이 죽느냐? 개미들 간의 전쟁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죽습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벌은 주로 이렇게 떼를 모아서 살기 때문에 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호랑이도 아니요, 코끼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닙니다. 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벌입니다. 벌은 벌을 정확하게 죽이는 벌들이 가서 상대방 적군이 들어가면 전부 다 벌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호랑이가 죽잖아요. 호랑이에게 벌이 죽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벌이 벌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은 같은 동료끼리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사자든 호랑이든 원숭이든 그렇게 좀 얌전하고 잘 싸울 줄 모르는 일반 짐승들, 약한 짐승도 있습니다. 그 약한 짐승들 보면은 그 약한 짐승들도 그렇게 싸울 줄도 모르는데 저끼리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수컷이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암컷을 거느리게 해야 상대를 피를 죽이고 또 원숭이도 원숭이끼리 자기 지경이 있습니다. 그 지경을 넘어오면 그냥 떼거리로 서로 공격합니다. 사자들도 적이 있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죽이는 것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뭐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0.001%도 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봅시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이 지구상에 전쟁이 나도 모든 사람이 사람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짐승도 그 세계는 자기들끼리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발사가 두려워서 이발하지 않고 머리를 장발장이 되어 사는 인간도 있습니다. 이발하다가 누가 칼을 가지고 목을 짱까부 눌리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스탈린은 침실 8개를 준비해 놔놓고 낮에는 자기 권력과 모든 것이 무기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데 잠잘 때 와서 죽이는 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누군가 자기를 죽이올 것 생각하니까 침실을 8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자기 혼자만 비밀이 오늘 이쪽에 잤다가 저쪽에 잤다. 왜? 밤에 누가 침실을 쳐들어올 줄 알기 때문에 매일 벌벌 떨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방송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교회 와서 치유받은 사람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제가 최근에 일어난 몇 사람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한 자매는 30대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잠잘 때 한 번도 불을 꺼놓고 잠을 못 잡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밤 잠만 딱 들면 다리를 꽉 꼬부리고 벌벌 떨고 밤만 되면 두려워서 떨면서 밤을 새웁니다. 이 긴 세월 하다가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못 고치고 교회 다녀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상담을 들을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아버지에게 어릴 때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릴 때 그 어린 아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딱 당한 이것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에 시집도 가지 못하고 밤만 되면 벌벌 떨고 쪼그려서 불을 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불을 켜놔야만이 조금이라도 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로부터 폭력당한 것이 이것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두려움에 결박당해가지고 행복을 다 빼앗겨버려요. 젊은 인생을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던 사람. 그만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결박당하면 인생은 행복이 없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얼마 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시집가서 시어머니에게 너무 구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함께 또 공격을 해버린 바람에 그때 너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이 입이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작년, 재작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는데도 이분이 입이 트이지 않고 말을 못합니다. 그 아들이 나이가 40이고 며느리가 40대 됐는데 방송을 듣고 저희 상담실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찾아왔습니다. 들어봤더니 그 시어머님 때문에 그런데 시어머니가 죽은데도 그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이게 결박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에게는 행복도 없고 찬송도 할 수 없고 입 자체가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긴데 가만보니까 두려움의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작년도 제가 안양의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아들과 며느리 두 내가 그 부흥 집회에 찾아왔습니다. 집이 아마 그쪽이니까 아마 신문 난 걸 보았던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목사님 기도받고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결박에서 풀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간증을 해줬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결박을 해? 사람에게 결박을 당해서 평생 고통을 당한 사람, 남편에게 결박을 당해서 그 온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폭행을 하고 거기에 결박을 당해 두려움에 결박당해서 평생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이 두려움, 결박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한 사람 저는 엄청나게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간에게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결박을 시켜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결박당해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형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형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운 줄 압니까? 뭐가 두려우냐? 인간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형님이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자기만 죽는 거 처자식도 죽습니다. 그리고 있던 재산 다 뺏기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 중에는 인간 중에는 첫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는 내 재산 빼앗기고 내 재산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형님으로부터 죽음과 재산을 빼앗기게 된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두렵겠지만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한 만큼 죽음도 두렵지 않고 재산 날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떼를 치면 들판에서 곰과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직접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입을 찢어버리고 수염을 뽑아버리고 사자와 곰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올 때도 본인은 10대 소년이지만 무기 하나 가지 않고 다 갑으시고 다 집어던져버리고 물맷돌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함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장인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결국은 시기 때문에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결국 죽이는데 나서는데 사울 왕이 기회만 되면 다윗을 부르다가 창을 집어던지고 칼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군사를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계속 추적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쫓겨다니지만 절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처합니다. 그때 고난은 찾아오고 고통은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들고 고난은 있었지만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없으면 죽음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제 갈 때입니다. 밤중에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파도가 배 안에 들어오고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선생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죽음 때문에 풍랑에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는 만큼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죽음은 두려움은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 앞에 서보면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장시자를 할 수 있는 웨슬리는 그는 아버지도 목사요. 그는 영국의 국교의 신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참 믿음이 좋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그룹을 인도해내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본인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물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죽는 거구나.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가구나. 죽음이 딱 앞에 파도 앞에 오니까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이제 죽는 거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모리아비안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도 있는데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나는 대단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 어린아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인데 저 어린아이는 두렵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어린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들의 믿음은 뭐며 내 믿음은 뭔가? 막상 자기가 죽음 앞에 서보니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내 믿음은 저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왔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 서보면 자신의 믿음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 동네 와서 수번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두 번 제게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개척할 때도 도끼를 들고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이 그 앞에 푹 쓰러지고, 그렇게 믿었던 집사들은 도끼 들고 오니까 나 이 연약한 목사를 두고 도망을 다 가버리고, 불쌍하지도 않는지 그때부터 집사를 안 믿기로 내가 아주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집사 절대로 안 믿는다. 나 한번 이렇게 연약한 사람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는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쓸 때는 그때는 맞짱을 떠야 됩니다. 이쪽에 구성전입니다. 여기서도 세 분이 저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 옆에 있던 교회 집사가 가스통을 들고 폭발이 죽여버렸다고 엄풀 놓고 교회를 쳐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담임 목사가 칼을 들고, 그때 우리 교회 있는 부목사 박일준 목사 사모가 보았는데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상담실 쳐들어와서 주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정신병자인데 방송을 듣고 왔는데 이게 20몇 살 청년입니다. 그때 카페가, 구성전 옆에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와 있었는데 제가 상담해 주는 데 가는데 이 친구가 부칼을 가지고 와서 목사 코를 베어버리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수많은 저는 죽음 앞에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진짜 1%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앞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주님이 때가 되면 내 생명 주님께 달리기, 저 생명을 거두고 간다고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앞에는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 앞에 이러한 두려움,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저는 개척하면서 정말 몇 분 죽을 분 차에 치여서 죽다가 살아났고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 칼을 들고 와도 절대로 그 앞에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그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을 가질 때는 그 두려움이 공포가 물러갈 줄 믿으실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는 우리 애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쯤 된 것 같은데 애를 데리고 에버랜드인가 거기에 타는 데 갔습니다. 삼성 빙빙 돌고 공중에 빙빙 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애가 같이 타자서 한번 탔습니다. 그거 타고 꼭대기 올라가서 아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뭘 놓고 비싼 돈 주고 내가 이 짓을 했는가. 돈도 아까워 죽겠고 아니 그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꼭 죽을 것 같은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간이 막 떨어졌다가 올랐다 붙었는데 옆에는 애는 뭐 좋아가지고 막 웃고 하는데 나는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뭘 하고 비싼 돈 주고 탔을까. 다시는 안 탄다 내가 공짜도. 그리고 돈 주고 탔는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애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타고 난 다음에 난 눈물도 닦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애가 아빠 한 번만 더 타면 안 돼. 야, 한 번에 나 죽다가 살았다. 그래서 그 애를 보면서 내가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애는 기쁘고 재밌게 타는데 나는 그렇게 두렵고 다시는 안 타겠다고 내가 그렇게 맹세했을까? 차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기계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혹시 사고 나면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고장난 게 옛날 내가 뉴스 들은 것 같은데 믿지를 못합니다. 기계 자체를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100% 믿어버리니까 절대로 안전하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그들은 그래서 스릴 있게 재미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 차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고통과 고난은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스릴 있게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기계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들은 파도가 셀수록 스릴이 있고 기쁘고 재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기구를 타면서 더 무섭고 더 그 강한 걸 타고 싶어. 왜? 타니까 더 스릴이 있으니까요.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내가 다닐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죽음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9절에 보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할 때 힘이 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전에 내게 만나신 하나님이여 이번에 또 만나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답답하고 두렵다고 무당이나 철학관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 대학가에 사주 보는 카페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대학가에 많이 생기냐 물어봤더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에 취직이 안 되니까 백수가 많으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애들이 사주 카페에서 돈을 주고 자기 운명을 맡겨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참 머리썩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주를 보는 그 무당이나 무속인이나 철학관 지 인생도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 애들 작은 돈을 따먹으려고 와 있는 그 인생을 보십시오. 지 인생도 몰라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물어본다.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전에 철학관을 운영하던 무속인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당연히 안 되겠죠. 자기 팔자도 자기 모르니까 안 되고 안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이 기운을 빌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충무공 이수신 장군에다가 식칼을 꽂아놔놓고 말뚝을 박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를 당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물어봅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전쟁의 위기를 만나서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밤중에 박수 무당집을 평민복을 갈아입고 찾아갑니다. 여호와가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결국은 무당을 찾아갔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던 이 사울왕은 그의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그 가문이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야복 강가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찾는 야곱을 만나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매달리자. 하나님 찾아가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지 마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라 하라. 이긴 자라. 해서 결국은 야곱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고 답답할 때 박수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자는 반드시 그분을 만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두렵고 답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형님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오면 내 처자식을 쳐 죽이고 나도 죽이고 짐승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가슴 속에 있는 두렵고 답답함이 물러갈 때까지, 두렵고 답답한 결박이 풀릴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납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모든 두려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대한 죽음의 두려움은, 질병의 두려움은, 자식의 두려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실패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도 주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 그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두려움 세박해 준다.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두렵고 답답한 문제 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함으로 해방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특히 두려움이, 공포, 답답함이 올 때는 기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뒤에는, 두려움을 주는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두렵고 점점 공포를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해 죽습니다. 왜 죽는 줄 압니까? 두렵습니다. 사탄이 뒤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더 강력한 공포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사람도 자살해 죽는 것은 왜? 두려우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게 버리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결박을 딱 시켜서 우리 모든 인생을, 자유를 갖지 못하고 우리를 결박시켜서 사탄이 마음대로 움직여 가는 것이죠. 야곱은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밤새 매달려 하나님께 그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둘이가 20년 만에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원수같이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참된 평화가 찾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멋있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결박하여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일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하는 우리 기도학교는 일반 기도회가 아닙니다. 일반 기도는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이 기도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거는 틀립니다. 다른 겁니다. 선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기도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41세 여러분, 우리 인터넷 간증을 보셨죠? 수많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체험하는 게 뭐냐? 천번만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을 때 한 방에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학교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40일 하지 않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8일만 하지 않습니다.
8일 동안 전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결박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쫓길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실패할까 두려운 사람, 사람이 두려운 사람,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두렵고 답답한 사람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명령하여 선포하면 그들은 대포를 맞은 것처럼 한 방에 떨어져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길에 두려움 있는 사람, 답답한 있는 사람, 오늘 야곱처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선포와 명령기도를 통하여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가는 곳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한 문제, 또 아버지 직장 문제, 사업에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두려워하는 사탄의 역에 우리가 포로를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선포하여 기도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해결받고 해방받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